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 그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같은 주제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현재도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읽는 게 그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 삼위일체적 유일신이신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유일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유일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냥 유일신입니다. 기독교만의 가장 독특한 그런 신관이고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큰 제목부터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세 번째, 각각의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한 분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해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분, 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이 귀신들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신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앞부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라고, 삼은 아라비아 숫자 3이고 위는 그 영어로 퍼선입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 세 위격, 세 퍼선, 인격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인격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의 인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신비한 교리입니다. 신비한 그 신관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유명한 그 신학자 켈빈은 In the one essence of God, there is a trinity of person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본질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위가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이게 참 신기한 신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거 지금 쓰면 되나요? 예, 삼위일체라는 말은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트리니티라는 말을 생각해냈습니다. 트리니티라는 말은 트리가 3이라는 의미잖아요. 유니티가 하나됨 이런 의미잖아요.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가 계신데 세 분이 하나님 아니고 세 인격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게 유 하나 빼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글자가 생긴 겁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산수적인 우리 이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한 몸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플러스 아내 그러면 2가 돼야 되는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 몸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그 이 땅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것 이것도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신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기면 잠깐만. 네, 넘기면 되는데 제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거는 사실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정말 딱 떨어지는 그 비유가 사실은 힘든데 그럼에도 가장 유사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명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물의 화학 뭐라 그러나요 이게 H2O를 하도 오래 배운지 화학 기호 화학식은 H2O죠, 그죠? H2O가 물입니다. 근데 그 보통 상온에서는 물로 존재해요. 근데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죠. 또 이게 차가워지면 얼음이 됩니다. 물은 H2O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수증기도 H2O예요. 얼음도 H2O예요. 근데 물과 수증기랑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죠? 틀립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테타가 헬라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성부, 성자는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자와 성령도 같은 분이 아니고 성부와 성령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진리이고 신비한 건데 우리의 이성으로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비슷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 제가 과거에도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신기하기도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책을 그 부분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되려면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지, 모든 걸 알아야 되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무한히 광대하시다. 성경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표현인데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변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변하잖아요. 불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하여튼 6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면 그 속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깊게 연구해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그 부분을 그 6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특별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성격이고 하나님만의 독특한 성격이 6가지인데 성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또 성령님도 그런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개발해서 성령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겠죠. 이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자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기독교만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도 유일신을 믿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만 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낸다. 막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교를 만들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계시로 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분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계속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이라는 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고스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로고스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인 개념인데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게 그 당시에 신의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용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태초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의 태초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창세전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각의 위는, 각각의 그 인격은 하나님이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전지전능 무한 무소부재, 제가 아까 무소부재를 받았나요? 불변 영원, 이 6가지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리우스, 사벨리우스, 이제 오늘날을 이야기하면은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이 이단인데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만 보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의 에너지, 비인격적인 그렇게 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고 이단의 첫 번째 조건은 삼위일체를 부인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다 실천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를 속이잖아요. 베드로를 속이면서 이제 둘이 죽는 그런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런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께 속였다 그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이 이런 신의 개념을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기도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모순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양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신의 개념이 단일신은 신이 하나라는 건데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단일신을 믿지만 삼위일체 단일신은 아닌 겁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신들을 믿든지 복수의 신을 믿든지 뭐 무리의 수를 믿든지 그렇습니다. 불교에는 신이 많죠. 그죠? 근데 본래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하지만 불교는 무신론이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깨달으면 신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였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대교나 기독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이제 이런 교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애, 보살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믿으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타력 종교가 됐습니다. 불교가.
그래서 지금은 열의 보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불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도 같은 경우에는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죠. 웬만한 게 다 신이에요. 그냥 800만이 다 신이 되려면 후지산도 신입니다. 자연 중에 경외감을 일으키는 것은 개인들한테 신이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죽으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원한을 가진 그렇게 죽어야지 일본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신간입니다. 근데 힌두교는 한술 더 떠서 3억 3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범신론이죠.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400 AD 425년에 작성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인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보편적인 신앙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신앙, 모든 신자들이 믿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지금 캐톨릭에서 그 말을 쓰고 있지만 본래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손상됨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 보편적인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삼위일체가 정말 중요한 기독교에서 교리인 겁니다. 우리는 삼위로 세 퍼슨인데 세 인격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일체로 삼위이신 하나님. 그죠? 이건 신비라 그랬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1이 되는 영적인 개념이지 우리의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서의 더하기가 아니고 수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성이 분림됨이 없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분리되어 계시고 본성이 분리된 게 아니라 본성이 다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성부가 한 위로 계시고 성부가 한 인격입니다. 성자가 다른 위로 계시고 한 인격입니다. 성령이 또 다른 위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며 전지전능 무한 무소부재 그런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광도 하나님으로서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영원히 공존한다. 성부께서 계심같이 성자께서도 그렇게 계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계십니다. 성부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시고 성자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조지 않고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여호와. I am that I am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창조가 되었고 시작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자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며 성령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께서도 영원하시고 성자께서도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세 영원하신 분이 아니고 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세는
그 아라비아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 창조함을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새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한 분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분이고 한 분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성부께서도 전능하시고 성자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새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 아니시고 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아니에요. 그랑 구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또한 성부께서도 주님이시고 성자께서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의 주님이 아니고 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각 위가 각기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 진리는 성경의 진리죠. 보편적인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은 우리가 새 하나님이나 새 주님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며 창조되거나 누구로부터 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자께서는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나시고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지 않으셨고 나시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지 않으셨고 나시지 않으셨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나오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 땅에서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꺼운 책으로 쓸 정도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관점에서 하면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개념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영적인 의미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분 다 영원 전부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말 두꺼운 책으로 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또 그런 걸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다 읽어봐도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성부이시지 새 성부가 아니시고 한 성자이시지 새 성자가 아니시고 한 성령이시지 새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고 태어났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더 큰 자나 더 작은 자가 없으십니다. 다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는 삼위가 영원히 서로 공존하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일체 안에서 삼위이시고 삼위 안에서 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다른 게 그죠?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설명은 신비한 건데 믿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예수님 온전히 믿고 나서 이 삼위일체가 헷갈리다든지 이상하다든지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그냥 믿으면 이해되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냥 믿어지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장 3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 신앙 고백이지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또 이제 같은 내용인데 좀 설명하는데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예, 계속 읽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믿으면 이해되는 그런 신간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 2분 정도 묵상하면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정말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